그 사자성어 가운데 상전벽해란 말 아시죠? 상전벽해. 그 푸른 뽕나무 밭이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번창해서 마치 푸른 바다가 된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상전벽해가 아니라 벽해 상전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야말로 이 땅이 하늘처럼 천국처럼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이 교회가 위축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수가 진짜 찾기 힘든 그런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숫자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정성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점심도 드시고 이제 막 분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에서 대화도 나누시고 정신없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약간 졸음이 오죠. 그렇죠? 근데 바쁜 걸로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졸아야 됩니다. 졸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참 지금 이게 너무 사람들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시간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많이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아무 일 안 시키겠습니다. 그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속장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고 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나눴는데요. 사실은 21장 10절 말씀부터 25장 19절까지 그 본문이 오늘 전체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 규정들 21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0절부터 23절은 4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 합쳐보면 21가지를 규정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그 21가지를 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 포로 가운데 여성을 붙잡았는데 내 아내를 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성은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여성이죠. 자기의 주권도 말할 수 없고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얼마든지 인권 유린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여성, 이게 전쟁 포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게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 당한 여성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천추의 한이죠. 죽는 그날까지, 눈을 감는 날까지 정말 그 기억, 그 악몽 같은 그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규정은 뭐냐면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데 자꾸 무게를 속여서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기구들이 있죠. 물건을 속여서 판다든지
엉뚱한 그 재료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국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둔갑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믿고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당시에는 저울도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저울을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이 저울에 달아서 이거 1kg입니다 하면 그냥 1kg구나. 900g이라도 그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 너희들이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속에서 작은 이윤을 남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작은 걸 취하려고 했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지켜야 될 양심, 상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때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런 법률을 정했을까? 그것도 성경에. 이것 말고도 훨씬 더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아젠다라고 하죠. 그런 핵심 규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이런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법률인데 이토록 강조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규정은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의 기초에 둬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이것을 빗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 바코메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규정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21장에서 말하는 4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21가지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것을 지키라고 이 규정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24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잠깐 몇 장만 넘겨보면 되니까 2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찾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봉사는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성경이 뭐 예를 들어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몇 페이지라고 미리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페이지 알려드려봤자 페이지와 무관하게 또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자꾸 찾는 연습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찾으셔야 돼요. 찬송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엔 자막을 띄우고 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오늘 아까도 우리 원장로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다른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성경도 못 찾는 교인들이 다 여기 띄워주니까 자막에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자막만 보면 있는 거죠. 신명기라고 하면 신명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참 제가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12소 예언서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께 대한 무지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IQ가 조금 낮아서 자꾸 뭔가를 들어도 잊어버리고 기억을 오랫동안 못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걸 무지라고 말합니다. 무지.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 다 우리 옆에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자꾸 가르쳐주고 속으로 그것도 모르냐고 속으로만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걸 깜빡하고 겉으로 그것도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쩔래? 그러면 안 되겠죠? 24장 4절 우리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읽지 않고 뒷부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으셨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럴 때는. 다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 여러분들 여기서 기업은 무슨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땅이에요. 이 기업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고 있습니다. 나할라. 이 나할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천국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뭐냐? 나할라예요. 나할라.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속해 준 땅이에요. 상속은 뭐죠? 상속은 남한테 해주나요? 자기 자식한테 해주죠. 자식한테.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주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뭘 강조했죠? 땅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까? 땅 안에서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까? 참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땅을, 그죠? 땅 안에서 범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land가 아니에요. 땅에서 범죄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땅, 너에게 주신 이 땅 안에서 너희들 범죄하지 마. 주어가 너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예요? 땅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21가지의 규정, 이 규정을 잘 지켜야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범죄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땅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 성서학당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설명을 엄청나게 강조하며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하실 뿐이지. 자, 근데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나도 성서학당 이제 생물학당 가볼까? 이러는데, 표현을 잘하네. 요즘에는 표현의 시대입니다. 표현의 시대.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해도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면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랑한다고 자꾸 해야 돼. 저도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쑥스러워.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빵을 굽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빵을 잘 굽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믿음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표현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믿음이 뭐예요? 의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뽐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러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안 돼요. 주님이 열매를 안 보고도 나무를 왜 모르겠어요? 지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토록 우리의 행위,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었죠.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고 급히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 사이에 숨은 건 왜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중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 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래요. 땅이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이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너희가 그러면 저주받은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땅이 저주받은 결과 어떻게 됐는가? 너희가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 이게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생토록 수고해야 겨우 먹을 뿐이지 땅은 더 이상 너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땅이 범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땅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도록 수없이 많은 생명 열매가 나오도록 해서 그 열매로 우리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으로 땅을 지었는데 땅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럼 땅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땅이 지금 하나님 뜻에 반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범죄의 대가만 치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어떻게 돼요? 땅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가인 얘기 비슷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 호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호소했을까요? 가인이 호소했다는 뜻입니까? 그 원문을 읽어보면 땅이 호소했다는 거예요. 땅이 마치 사람처럼 우리는 땅이 그냥 밟고 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땅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호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휴먼이라고 합니다. 휴먼.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인간적인 사람을 휴머니즘 또는 휴머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을 휴먼이라고 그래요. 휴먼. 근데 그 휴먼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휴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후무스는 무슨 뜻이냐면 땅이란 뜻입니다. 땅. 뭐 우리가 꼭 라틴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비어졌죠. 우리의 출처는 땅입니다. 땅.
땅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람은 다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지음받은 남성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이 뜻이 뭡니까? 흙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출처가 어딘지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 땅이 우리와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땅이 죄를 짓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피가 땅에서 호소했다고 말해요. 이것은 땅이 호소했단 말이에요. 땅이 호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여. 땅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땅과의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요. 유리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 때문에. 땅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나는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삽니다. 땅이라고 하니까 꼭 흙만 생각하지 마세요. 바다도 땅이고 다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아직까지는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 헤엄치는 모든 물고기, 어류들이 또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과까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이 땅으로부터 피하여 도망다니는, 땅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죠.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해도 수고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피한다는 말은 땅과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이렇게 굉장히 친화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뭐 하늘이 뭐 흔들리고 뭐 핏빛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막 온다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어떤 특이한 현상들, 이상한 변화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실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상인들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상인들.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은요, 디플레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물가 보십시오, 물가. 어마어마합니다. 폭등을 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면 그전에는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막 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막 이 사회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덤덤해요. 올랐네. 아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이 정도지. 여러분들,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제가 오래전에 갔었는데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몰라요. 당시 제가 갔을 당시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데모를 안 해. 반대 무슨 집회를 안 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물가가 폭등하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빵, 이것은 아주 싸요. 제가 실제로 시장에 가서 1달러, 당시 US 달러로 1달러를 냈는데 빵을 몇 개 받은 줄 아세요? 당시에, 물론 이제 그때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시장 가서 1달러를 주니까 빵을요 80개를 줘요.
거짓말 같죠? 그걸 다 못 먹어가지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제가 말하는 빵은, 우리가 지금 파리바게트나 이런 그런 빵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룽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속이 텅 비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안에다가 야채하고 뭘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빵인데, 80개를 줘요. 제가 음식 버리는 건 죄라고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80개 먹느라고요. 제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속이 텅 비어있는 우리 공갈빵이라고 있죠. 공갈빵. 그 비슷한 그런 빵이 크기가 작질 않아요. 큽니다. 손바닥보다 더 커요. 그것을 80개를 줘요. 80개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부패 무슨 연루가 되든 말든 오늘 그냥 빵 80개 1달러면 80개 먹기 때문에 배고프질 않기 때문에 대모를 안 하는 거야.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보십시오. 요즘 저는 시장을 본다든지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워낙 부지런해서 다 알아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에는 10만 원 가져가 봤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에. 어디 가서 물건 사려면 깜짝 놀라요. 저도. 옛날에는 이게 얼마였는데 갑자기 한 10배를 튄 모습 보고 그냥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왜 요한계시록에 자꾸 상인들이 울 거라, 왜 자꾸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거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하실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땅이 범죄해서 그래요. 땅이 풍성하게 되면 물가가 오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요즘엔요, 풍성하게 돼도 물가는 비싸요. 왜 그럴까?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져가지고요, 정말 정성스레 키워가지고 팔려고 하면요,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드자로 뒤엎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참,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땅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주신 계명을, 이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 지진, 해일,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 재앙 같은 거, 그거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땅과 좀 더 친화적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를 한 수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쓴 건 아니고 누군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작자가 미상이에요. 근데 그 시 제목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그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새보다 땅을 적게 밟는다, 이런 시였어요. 제목이. 새보다 땅을 적게 밟는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아침에 아파트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는 분이 저 9층, 10층, 11층 이런 데서 쭉 사시다가 내려올 때,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뭘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턱 내려오죠.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까지 쫙 내려가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자동차를 타죠. 타고 딱 회사로 갑니다. 회사 주차장에 딱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파킹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하는 사무실로 딱 올라가죠.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다시 주차장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또 주차장 세워놓고 아파트로 올라가죠. 자기 거주 공간에. 그죠? 자, 땅을 밟았나요? 전부 시멘트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물론 우리 지학로는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그냥 나가기만 하면 땅을 쉽게 밟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 뒤에 지향산 자주 가고 싶은데 교인들 만나면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못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환경이, 여기는 그래도 서울인데도 옆에 호수공원도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젊은 분들 갈수록 어디에 있습니까? 시멘트 공간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 잘 만납니까? 만나지도 않고 전부 뭘 만나요?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건 인격적 존재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감성 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어떻게 보면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저가면 요즘 보면요, 인공 로봇이 나와가지고 로봇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가 너무 불편하니까 반려동물을 키워요. 그 반려동물을 훨씬 더 사랑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려동물과 어느 정도 좋아하고 좋은 이런 관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얼굴을 맞대야 서로 불편하고 서로 때로는 거북하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바르게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동물들만 사랑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도 서로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그런 관계를 갖기에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겨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이 온전한 땅이 되지 못하고 땅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21장 보면 4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포로 잡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힘없고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자기를 붙잡은 주인으로부터 놀이객감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이가 좀 들면 버려줄 수 있죠. 늘 불안한 가운데, 늘 마음속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내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 이상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자, 아리따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반반한 거예요. 이쁜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한번 사랑을 나누고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여자를 맞이할 때는 무조건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빡빡 깎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톱을 베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톱을 베란 말이, 당시 여성들이 이 손톱을 이렇게 길게 이쁘게 하려고, 왜 그런 분들 있죠? 손톱을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손톱을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잘 깎으시는데, 어떤 분들 보면 손톱이 송보다 더 긴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분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물론 관심은 없었지만. 손톱을 베라는 거예요. 작게 깎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왜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라고 했겠어요? 그 부모가 죽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부모를 찾아갈 집도 없어요. 도망칠 곳도 없어요. 왜 이런 규정을 정해놨을까요? 왜?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가 얼굴이 반반하고 예쁘다고 해서 그 얼굴만 보고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완전히 밀라라고 하는 말은 여성으로 보지 말고 인격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손톱을 짧게 베라는 것도 그런 장식, 그가 하고 있는 그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톱을 당시에는 어떤 여성들이 길게 손톱을 자라게 했냐면 주로 귀족들과 왕족들이 그랬습니다. 주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원이라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손톱이 길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여성들이 주로 손톱이 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은 대개 뭡니까? 대개 손톱이 긴 여성들은 이미 뭐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은수저란 말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보지 말고 온전한 인격체로 보고, 그래도 네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거들랑 그때서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도 그 여성이 만약에 그 여성을 내가 이제 싫어졌다 해서 버릴 때는 절대로 종처럼 대하지 말고 네 아내의 자격으로 헤어지라는 거죠. 그걸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 책에도 굉장히 그 점을 강조해서 썼는데, 자, 이거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에 대해서 완악하대요. 완악하대. 그리고 폐역하대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부모를 경멸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폐역하다는 말은 무례하다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런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타일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도 돌아서지 않아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문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성문은 여러분들 단순히 성을 출입하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재판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재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요. 아, 이 아들은 이건 부모를 거역하고 이건 완전히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다 하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을 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본문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본문들 잘 한번 보세요. 그 본문들 보면, 자, 전쟁 포로에서 잡아온 여성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여성은 주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유린당할 수 있는 여성 아닙니까? 이 여성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째 걸 빼먹었네. 상속권에 대한 얘기. 그 나중에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상속권, 지금 얘기를 하죠.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보면 두 번째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를 여럿 두었어요. 여럿. 그때는 이제 다처제가 허용이 됐을 때니까. 그런데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하나는 미워. 내 안에 있는 아내인데 너무 미워. 미움이 막 생기는 그런 아내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였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내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어. 먼저 태어났어.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유산을 준다 치면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장자일 경우는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줄 때 두 몫을 주라는 얘기. 자,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들은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건과 연관시킨 거고요. 지금 다시 세 번째로 돌아올게요. 자, 부모에게 완악하고 무례를 행한,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타일러도 안 되고 징계해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은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적으로. 이게 인도적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비인도적이죠. 비인도적이에요. 자, 인도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진짜로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나한테 무례하게, 부모한테 무례하게 행한다고 해서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주기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을 정해놨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그런 선고가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을 밤새 달아두지 말고 잘 장사해둬라. 나무에서 내린 다음에 잘 장사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아 죽은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시체까지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건 너무너무 비인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인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비인도적인 그런 결정, 그런 선고를 지금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네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특히 이교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강조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윤리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윤리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기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우리가 그걸 죄의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을 지키는 거죠. 거룩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씨앗을 아예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규정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규정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 지나치고 어떤 건 너무 관대한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교육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용.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빚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용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 이교도들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키는 법과 윤리와 완전히 하나님의 법과 윤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이라고 했어요.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자식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대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빗대어 이야기하기 위한 교육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인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이걸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규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포로 여자 규정을 통해서도 이 육체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또 자식 규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악한 자식을 성문에 끌고 가서 재판을 통해 죽이라는 그 규정도 결국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 영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규정은 다 예방 차원에서 주신 거라는 거죠. 예방 차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 포로 여자를 이렇게 포로로, 전쟁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서 아내를 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를 삼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포로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는 그 포로로 끌고 온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어머니를 볼 때, 자기 어머니가 전쟁 포로야. 여전히 포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냥 나이가 들면 쫓겨당할까봐, 잘못 자칫했다가는 버림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예 많죠? 영조가 그랬고 정조가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경궁 김 씨가 쓴 뭐죠? 무슨 책이죠 그게? 예? 한중록. 그죠? 한중록.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으네요. 한중록. 보세요. 내용. 자기 남편 사도세자가 그 뒤주 속에 갇혀가지고 죽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 아들 나중에 정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심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조의 평생 마음의 한이 그거였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정조는 그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바르게 성장하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아내 이야기 아까 있잖아요. 사랑받는 아내, 미움받는 아내. 거기서 여러분들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자식들이 맨날 재산 가지고 투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겠는가. 요즘 보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나중에 그 자식들이 완전히 말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거 다 쓰고 가세요. 쓰고 가시라니까요. 쓰고 가세요, 여러분들. 숨겨놓고 뭐 어디 감춰. 나중에 자식들 원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 감히 기웃거리지 마. 줄 거 없어. 응?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들한테 그거 준다고 해서 그거 약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독돼요, 독. 그 재산을 노리고요. 얼마나 살아있을 때는 그냥 옆에 가서 돈 좀 많으면 그러고 말이지. 없으면 푸대접하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응?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자식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다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를 돌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를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정치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결정하는 문제에서 부모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이제는 컸으니까,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는 분간을 했으니까 그 자식이 모든 일이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걸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자식을 자꾸 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내는 연습. 자꾸 붙잡아 놓고 말이지. 어떻게든지 내 영향권 안에 두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자식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괜히 뭐에 어렵다, 뭐 좀 도와달라, 뭐 좀 해달라. 자꾸 기웃거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되어서, 재물과 관련되어서. 그게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사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 있을 때 쓰세요. 안 쓰시겠다고 아주 마음 단단히 먹으시네요. 세 번째로요, 이 완악한 아들, 이 패역한 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지금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부모를 안 들어. 계속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그냥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유업을 물려받았다 쳐도 그 부모에게 받은 유업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살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완악한 아들이 있잖아요. 이 완악한 아들이 나중에 부모가 죽고 유업을 받았다 쳐요. 그리고 지도 자식을 낳겠죠. 그러면 그 자식한테 야, 부모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자기가 망나니 짓을 해놓고 자기 자식한테는 효도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뭐라고 할까요?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아 잘하세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비웃음을 받는 부모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갖다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해도요. 자식에게만큼은 존경을 받으십시오. 자식에게만큼은. 내 자식에게만큼은 사랑받고 공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릇을 고쳐야 돼요. 빨리.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완악하게 하고 패역하게 한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자식이 행한 모든 죄가가 자식에게만 해당이 되겠냐고요. 자식에게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8장 보면 여리고의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소경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디메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바디메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파르. 아들이에요. 아들. 디메오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 곧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원어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바디메오가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해놓고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또다시 풀이를 해줘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디메오라고 하는 자, 지금 이 소경된 자의 모든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즉 우리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옛날 어렸을 때 그랬죠. 어떤 아이가 막 장난치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장독대 하나 깨트리면 주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야 놈들아 하면서 그 다음 말을 뭐라고 그래요? 너 네 집 자식이냐? 그러죠. 네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부모의 이름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의 이름은 누구와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 차라리 죽이는 게 땅을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방 차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게 그게 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땅에서만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는 결과물만 얻으면 돼요. 결과물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원인을 놓치는 거예요. 원인을. 너무 급해. 그냥 500원 놓고 커피가 쭉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팔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100원짜리를 넣어서 안 나오는 건지 500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판기가 오래돼서 사가서 안 나오는 건지 원인을 알 생각을 안 하고 안 나오면 승질 나는 거예요. 안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주면 그럼 한번 해볼래요? 나 앞으로 예배 안 갈 거야. 하나님을 겁박을 해요. 겁박을. 하나님이 쫄겠습니까? 아유, 시편 2편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계신 분이 비웃음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비웃음을 드리지 마시고 웃음을 드리십시오. 웃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